세상에서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면서부터는 부모님께, 또 자라가면서는 선생님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장성에서는 부부끼리,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어떤 이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세계라는 큰 은행에 적든 많든 간에 빚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은 서로에게 빚지고 사는 존재라는 말로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의 사람인 자도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빚을 얼마나 갚고 갈까요? 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부모에게 진 빚은 자식에게 갚는다고들 하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갚고 계시나요? 우리 속담에 빚진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종처럼,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죠.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무역업자인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만약에 이 증서에 명시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일, 일정한 장소에서 갚지를 못할 경우엔 위약금조로 당신의 기름진 살을 꼭 한 금만 내 마음대로 어디서나 베어내기로 하면 어떻겠소? 참으로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세계죠. 하지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빚을 갚지 아니하면 차압을 당하고 마침내는 구속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함부로 빚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빚진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도 벌써 30-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고백이며 동시에 내 반드시 복음 전파의 의무를 완성함으로써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빚진 자 의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놀라운 영적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늘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주겠던 죄인 중의 괴수인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제가 좀 모자랐다고, 봉사를 덜 했다고 회초리 들고 때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 누구를 전도했느냐? 추수 때는 그 결실로 그 나무를 평가하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맺은 영적 결실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구주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상급이 없는 구원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값없이 그러면서도 가장 값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값진 것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빚을 안고 주저주저 하는 영원한 채무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 부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을 멋지게 갚고 간 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